오늘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려 해도 나갈 길이 없고 뒤로 물러서래도 물러갈 길이 없으면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해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잘 되고 재미난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싫고 다른 사람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는 그런 때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순간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대한 삶의 전환을 이룩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때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슬픈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은즉 날 때에도 감사하고 죽을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에도 시골 지역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이제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생명을 그 가정에 불어넣는 것이고 그 생명의 힘에 온 동네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99세 된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난 2월에 99세 생신잔치를 하고 4대가 모여서 촛불을 끄려 하는데 어린 증손 자녀들이 달려들어서 먼저 할아버지 먼저 촛불을 다 끄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이제 자르고 그로부터 한 20여일이 지난 후에 몸이 연약해져서 해외에 있는 그런 자녀가 돌아오고 그래서 그 자녀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눈 후에 저녁에 돌아가셨답니다. 그야말로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 때를 마침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신문에 그렇게 그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는 것은 나쁜 것 같아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는 것이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왜 내가 눈물을 흘립니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눈물 속에서 온몸을 청소하시고 영혼도 청소하여 깨끗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웃을 때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고 기뻐하면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서 밥을 안 먹어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기쁨이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을 때도 감사하고 울 때도 감사하고 모든 때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험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잃을 때가 있고 그것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200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것이 일반 소농가의 목축하는 그런 농가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얼굴을 다 기억하는. 그런 어느 날 목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자 그 목자가 다른 양을 놔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놨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잃은 양을 찾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양이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잃은 것을 찾았다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 잃은 것으로 인하여 영영 없어지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잃었다가 그 잃은 것을 찾았으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구나 잃은 아들을 찾으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딜 상속분을 먼저 주십시오.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그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걸 써버렸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즉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 재산을 다 절반이나 없애버리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찰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지금 물질적으로는 이익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집안 망신시켰습니다만 잃은 아들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잔치를 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을 때에도 그 잃은 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만회시켜 줄 것을 기억함으로 잃을 때에도 감사하고 찾을 때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전쟁할 때에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고 평화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세기는 인본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넉넉해지기 시작했고 진화론이 대두되어서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관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물결이 신학계에도 휩쓸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하르낙의 책을 읽기 위해서 기차가 연착할 정도였다고 그 당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19세기인데 그 인간 중심의 팽배하던 그 사조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유럽 그 당시 가장 근대 학문이 앞서 나가던 유럽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앙의 회복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상된 것은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살아난 그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육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그건 또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할 때나 평화할 때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60년대, 50년대의 보릿고개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더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거의 17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에 300년 기간 동안에는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만큼 세워주시고 모든 여건을 풍족하게 해주셨은즉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지배받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신사참배가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침이 있어요. 오르는 때가 있으면 내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리는 때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때에 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올라갈 줄을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자녀들이 잘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항상 감사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날 때나 죽을 때나 전쟁할 때나 평화할 때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땅 아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기자는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주님은 다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희한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어떤 면으로는 당연하면서도 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는 불신자들 그 속에서 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런 다른 사람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다. 믿음이 담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많고 직분을 여러 가지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어리고 연약한 신자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이 돼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나를
잘 대우하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의 편이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돌봐주는 사람의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으로 겸손한 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을 가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직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도 나 편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고 나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나를 못 본 척하고 나를 혼자 그 모든 어두움과 고통을 끼치는 사람 속에 놔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이 혹시라도 짐승에게 빼앗기면 쫓아가가지고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그 웅킨 입에서 양을 찾아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그 용맹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그와 같은 사자나 곰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야훼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왕궁에서도 어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유대 광야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그러나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첫 번째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두 번째는 사울이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머리맡에까지 왔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 물병과 창을 가져갔는데 옷자락을 뱉는데도 몰랐어요. 얼마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감동해서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혹시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왕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이 비록 억울하게 자기를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왕인데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면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 손으로 전사하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다윗은 40년간 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원수의 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말을 배우고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고 또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곳을 복된 자리로 변화시키고 복된 나라로 변화시키고 세계의 선진국으로 참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항 공대에서 인도 사람이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학생일 때는, 대학원 다닐 때는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총학생회장 되자 자기를 경계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멸시하는 것을 외국 사람이 총학생회장 됐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기고 나아가 지금 총학생회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총학생회장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했어요.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서는 세계 15위권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는데 참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가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려가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야말로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살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혼자 충분히 살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캐스터웨이라는 그런 영화도 로빈슨 크루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몇 년간 그와 같이 혼자 살면서 어찌나 외롭든지 배구공에다가 무슨 집 같은 거를 해서 머리 있는 것으로 만들고 얼굴을 그리고 이름도 윌슨이라고 하고 그 배구공하고 대화하면서 잘 잤니?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구나. 그 대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주 월드컵 광장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온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세계 20세기 가장 탁월한 팝 아티스트가 이제 비틀즈입니다. 그런데 비틀즈 이후에 최고의 팝이 BTS다. 방탄소년단이다.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비틀즈가 서로의 유대 관계가 공고하고 결속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방탄소년단이 서로 간에 탁월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단결력을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와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죽이는 일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친한 친구도 배신한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날도 무정한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시편 27편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은 배신하고 버리는 일이 있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막혔던 그곳에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난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 그 사회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 그런 사회에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얼굴을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어찌 직장 동료까지 끊임없이 승진을 다투고 그야말로 피투성이 나는 그런 레드오션의 그런 직장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실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태반을 그곳에서 보내는데 그것이 행복한 직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될 때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이 세계 첨단의 IT 기업입니다. 검색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그런 IT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오늘날 온갖 그런 일을 행하는 IT 업계인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바쁘게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일을 검색하고 그런 일을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잠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명상하는 것이 반드시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적인지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로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잠시 떨어져 나서 기업 명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명상의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제가 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견에서 살펴본 끝 부분에 놀라운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그야말로 처절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없애야 내가 일어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명상을 끝내지 말고 나의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하다. 그들의 앞길이 열릴 때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 모든 명상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끝까지 자기만 이기고 자기가 승리하겠다,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안 풀립니다. 사실 우리의 스트레스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명상 하나만 하죠. 그런데 마음에 그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공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것이 응어리졌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부수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람이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빈다면
그 마음의 파장이 상대방에게 또는 기업의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계약도 체결이 잘 되고 기업이 서로 상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쫓아오고 그래도 강아지가 또 주인이 좋아하는 운동화를 물어뜯었어요. 그럼 강아지를 이게 혼내줘야 돼 해서 이리 오라 하면 안 옵니다. 그때 강아지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서 이리 오라. 그러면 강아지는 주인이 과자를 주니까 올까 말까 하다가 그런데 강아지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그같이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파장을 읽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과자 먹으러 가면 나를 틀림없이 때릴 것이다 하는 그 나쁜 마음속을 개도 알아요. 개도.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상대방 이거 계약 체결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당신 무너지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기업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은 내가 당할 줄 아느냐? 오히려 네가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영적인 것으로 탁해져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끌려가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이 눈앞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파악하면 그 길을 들어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대없이 남편이 꽃 백송이를 가지고 장미꽃을 내서 선물을 했어요. 그래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죠.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수상한 거예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일로 나에게 장미 백송이를 가져왔습니까?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일 내가 낚시를 가야 되니까 시간을 봐줘라. 아니면 지리산을 혼자 가야 되니까 아니면 혼자 어디 재미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미 백송이가 진정한 선물이 아니죠. 우리는 참으로 IT계의 그런 첨단 기업인 구글에서도 기업 명상에 있어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면 앞길이 열린다고 기업에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구원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 그분이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이 그 진심의 파장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좋고 그분이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일에 그것은 두 번째,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진 자녀는 사춘기 때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없다면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험악한 사울의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왕을 만드신 것처럼
직장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회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끝으로 우리는 모든 인격 위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장미 백송이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물함으로써 자기가 편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만 하고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내가 움켜쥐고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선물이나 봉사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기중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다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사 구원해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간의 주인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해야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플러스 인자가 우리에게 화합하여서 행복한 대인관계를 맺고 더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